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추운 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오늘 주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 것이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삶의 태도가 어떤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된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턱을 좀 낮춘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맞추고 세상의 지식과 맞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는 거치는 돌이고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거치고 부딪히고 내버려진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신앙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없는 애통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맞추지 맙시다.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수도승들처럼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우리끼리만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세상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묵상하고 주목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 힘입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교인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직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지만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본다는 의미는 옛날에는 이 유리가 아닌 구리로 이렇게 닦은 거울로 봤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희끗희끗 보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노릇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는 자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실 그날을 주목하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주목하여 볼 것이요 그의 다시 오심을 내가 주를 만나는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방법으로 우린 하나님께 매 시간 나가야 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애통하는 모습, 죄된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법이다 라고 했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법입니다. 죄는 어떤 것일까요? 불순종을 말하죠. 우리가 법에 접촉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형법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죄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통스럽게도 성경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불법의 자식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였죠.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에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또한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기를 날마다 죄의
아래로 끌고 내려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과 이 두 가지 고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바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도 죄를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또한 그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주의 손에 의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죄 없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하늘의 복과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죄로 인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범죄라는 것은 불신앙을 첫째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혹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들이라도 하여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너는 죄가 없다. 너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1.1핵도 단 하나의 죄가 없어서 죄 없다 선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덮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내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아야지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더 큰 율법주의와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신실하게 시인하면서 나의 현실을 온전히 말씀 앞에 목도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제3용법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식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이 말씀의 삶에 온전히 복종되고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내가 예수 믿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는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주가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가 진짜 공로가 아니라 공로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그것은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그 순종의 값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즉 율법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나의 것으로 변개되었다라는 것으로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0절에도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고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마다 즉 믿음의 순종이 없는 자들마다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의 열매인 바로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능력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열매인 사랑의 열사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로는 여전히 불법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통함입니다. 바울의 애통함처럼 애통함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들이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의로운 불의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절름발이 같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지셔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바꿔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예를 들으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데 12절 가인의 일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가인은 여러분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우리 12절 보면 자기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가인에 촉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또한 살의를 나타내고 공격하죠. 그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내 문 앞에 머물렀으니 즉 네 마음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네 마음을 닫아라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에 그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법과 불의가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그에게는 죄가 없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곤고한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며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있으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